말씀을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넘어서 22장으로 왔는데 19장하고 20장, 21장은 넘고 22장까지 왔는데, 왜냐하면 뭐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한 절 한 절 모든 사건을 다 설명하면 정말로 우리 죽기 전에 다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목숨 다 하기 전에 이 계시록까지 한번 끝내볼 목표로 가다 보니까 좀 넘어섰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앞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몇 장에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이 마음에 쏙 들어서 거기 머물렀습니까?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더 내려갔죠. 애굽 땅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갔다가 바로가 사라가 너무 이뻐서, 그러니까 아니 바로가 볼 때 사라가 너무 이뻐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먼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레 누가 내 부인을 뺏어가고 나를 어떻게 해롭게 하면 어떡하나, 내 부인 너무 이뻐서 어떡하나. 팔불출도 이런 팔불출이 없습니다. 뭐 정말로 이뻤겠지요. 불안해서, 또 그 시대가 흉악한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부인이라 하지 않고 너희 동생이라, 내 동생이다 이랬더니 바로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제 군대 가서 그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동생이 이쁘다 그랬더니 얼마나 다들 잘해주는지. 저는 우리 부인 아니고 진짜 동생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큰일 날 뻔했다가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그나마 정신 좀 차린 줄 알았더니 20장에 가니까 똑같은, 아직도 안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부인 낳고 잘못을 하나 몰라요. 그랄 땅이라고 하는 것에, 블레셋에 속한 땅입니다. 그랄 땅 20장을 펴보면 1절, 2절에 누가 나오냐면 그랄의 왕 누구예요? 이건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제가 이제 대화를 좀, 그렇죠. 같은 성경 맞지요? 20장 2절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사라를 또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거 참, 사라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9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 아브라함이 90 넘은 부인을 가지고도 또 행복한 사람은 또 행복한 사람인가 봐요. 자기 눈에 부인이 그렇게 이뻤나 봅니다. 저는 어디 가도 우리 부인을 확실하게 부인이라고 말했지 내 동생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럽니다.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부인 20장 2절 처음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왜 자꾸 누이라고 하죠? 부인이라고, 왜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을 못해? 자꾸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여전히 아브라함이 이제 그를 만도했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 가든 그냥 진실되게 이야기해버리고 당당하게 살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뭔가 좀 자기가 먼저 좀 겁을 내고 조심을 하고 아직도 좀 부족한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아직 형편없었고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꾸지도 않았고 훈련도 안 받았을 때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 무려 20년 넘게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는데 지금 와서 또 그때 저질렀던 잘못을 똑같이 지금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다. 그래서 또 아비멜렉이 그를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꿈에 나타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네가 그 여인을 잘못 처리하면,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 그리고 7절에 보면 20장 7절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이 모자른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아내를 어떻게 했다, 부인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보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한번 보세요. 20장 12절에 핑계는 또 얼마나 잘 되는지.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지. 이때는 이제 주로 이제 혈통 안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원래는 내 이복 누이인데 내가 내 아내로 삼고 결혼했으니까 누이라는 말도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저는 아무리 봐도 이 핑계에 불과합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답답한 인간입니다. 답답한 인간. 근데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해서 건져 이끌어 주신 게 아니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 같은 인간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뭐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여기 와서 이 낮에 말씀 듣겠다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저는 한편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보고 용기를 냅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직분 받기에 모자른 사람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자꾸 이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장로 자격 없고 권사 자격 없고 나는 내가 무슨 집사 자격도 없는데 자꾸 뭐 부장 맡기고 뭐 맡기고 나는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자격 없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자격은 이미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격을 내가 자꾸 없다 그러면 안 되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인격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지. 자꾸 나는 자격 없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하셨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불러주신 게 아니고 알고도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해도 불러주셨으니까 또 내가 자격 받았으니까 나는 뭐든지 내가 할만하니까 자격을 받았지 할만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할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그게 남들보다 뛰어나서 받은 거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 제가 뭐 인격이 뛰어나서 내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신앙이 더 좋아서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목사보다 신앙 훨씬 좋은 사람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뭘 가지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잘생겨서?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맡기셨지만 하나님이 너 해라 하셨기 때문에 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설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떤 제 후배가 자기 교회 같이 있는 부목사님이 자기가 볼 때는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인격이 다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분 좀 문제 있다 그러면서 뭐 상세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근데 설교하는 거 보면 꼴보기 싫어 죽겠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자기 사는 거하고 정반대 설교만 하니까 그 부목사님이 가끔 설교하는데 꼴보기 싫어 죽겠다. 나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정상이지. 설교한 그대로 사는 목사가 어딨냐. 나는 내가 사는 대로만 설교하면 설교 못한다. 근데 이제 내가 사는 대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그대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설교해야지 내 사는 대로 설교할 수 있나요? 내가 이제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말씀 전하는 그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자격 없는 나를 세워주시고 자격 주심을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참 내가 설교하는 대로 못 살기 때문에 설교를 하기도 미안해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 내가 이러고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설교할 때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치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인간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나한테 관대한 사람이 딴 사람에게 또 관대합니다. 나는 잘 살아왔고, 나는 지금까지 실수한 적이 없고, 나는 완벽하고, 그거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좋은 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도 그렇게 대합니다. 언제나 주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생명나무냐 선악나무냐. 제가 이 자리에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 글자를 한 10번은 썼을 겁니다. 그죠? 잊어버리지 마시라. 우리는 선악나무 전통이 아니고 생명나무 전통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생명,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나는 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틀림없고 잘했고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잘해왔고, 이게 신앙 없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데 대한 자부심은 가져야 되고요. 내가 다 잘했다라고 하는 교만은 버려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셨어요?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친구. 바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친구.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시고 정말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는 잘난 친구만 골라 사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청소년 때 이야기고요. 부족한 사람도 서로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사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고, 그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관계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 땅에서 제일 가까운 친구가 누굽니까? 장로님, 누가 제일 친한 친구입니까?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아내죠. 아내와 남편이 그 허물을 드러내면 내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부부 관계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기 전에 창세기에 가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죠. 이것도 있어야죠. 그래야 십자가가 되는 거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처럼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는 관계가 돼야 되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사실은 부모 자식 영적인 아버지다 부모 자식 관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우리 결혼했어요. 위임식이라는 게 뭐예요? 흰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위임식이에요. 위임식은 결혼식입니다. 우리 결혼한 거예요. 여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덮어주고. 근데 참 꼴 못 봐주겠거든 연장 내밀어야지 어떡해요. 근데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사회는 별일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하늘이 무너져도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기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 살다 보면 정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혼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오늘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가정이 안 되고 남편이 맨날 아내 두드려 패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만들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맨날 바람 피우고 이러면 호세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되나요?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그러니까 가정이 안 되면 저는
참고 끝까지 참고 얻어맞으면서 산다.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그건 갈라서야 됩니다. 그건 갈라서야 됩니다. 기본적인 도리는 하는데 부족한 것은 참아주지만 가정이 가정일 때 만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가정이 가정도 아니고 어떤 집은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막 아유 나는 그런 소리도 아니 자식하고 그 부인한테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칼 들고 와서 식칼 들고 막 위협하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몸서리 쳐집니다.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접하거든요. 나는 그건 못 살.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참고 기도해주고 살지만 이거 도저히 회복 안 되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가지고 남편 좁혀버리고 내가 벌금을 물든지 그 정신 차리도록. 근데 그 패도 정신 안 차려지면 이혼하라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갈라서야 돼.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덮어주고 살아야죠. 어지간하면 안 패거들랑 참으십시오. 어지간히 미워도 왼수 덩어리 같아도 안 패거들랑 두드려 패지 않거들랑 참으십시오. 그게 아직도 가정입니다. 그건. 자, 앞부분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좀 갔네요. 예, 이런 일이 20장 있었고 21장에 가면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고요. 또 21장 뒤로 가면요, 참 사라도 아직 멀었습니다. 자기가 하갈 자기 종 들어가서 자기가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우리가 애를 낳겠냐 종에게서 낳아라. 그리고 애를 낳아놓고는 애들이 좀 놀다 보면 큰 놈이 작은 놈 좀 놀릴 수도 있지. 21장 몇 절이냐면 9절에 보면 아직 이삭도 어린애인데 아직 애긴데 보니까 8절에 보세요. 아이가 자라는데 젖을 떼고 이제 젖떼는 날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였는데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10절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저 애미하고 아들을 내쫓아라.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어떡하라고. 먹고 살 길도 없는데. 참 사라도 성질머리야. 하여튼 이 부부가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죠? 무슨 대답을 기다리십니까 지금? 뭔가 아닐 것 같은 표정으로 뭔가 반전이 있겠지. 아닙니다. 이거 반전이 있는 게 정말 이거는 본문 그대로.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아니 어디 가면 아내를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누이라고 자꾸 속이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때 한 번 바로의 애굽에서 당했으면 정신 차려야지. 또 그런 짓을 하고. 사라는 말이지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거 좀 야단치고 그냥 다 이러지. 그걸 쫓아내라고 아브라함한테 일러주고 말이죠. 난 이거 보면 좀 참 답답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런다고 또 꼼짝도 못하고 또 쫓아냅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하갈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했고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매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이거는 자기는 꼭 쫓아낼 마음은 없는데 부인에게 꼼짝도 못한다. 또 이 소리네요. 그 쫓아냅니다. 그러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니라.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피줄인데 어떻게 이렇게 쫓아냅니까?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요. 21장 15절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자식을 그 앞에 두고 덤불 아래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어떻게 그래가 펑펑 웁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주인공을 약간 하갈 쪽으로 맞춰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못됐죠. 얼마나 서럽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갈과 스마엘 길은 또 여러 또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지금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그래도 요때 아브라함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제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도 좀 그렇죠? 위로가 좀 되시죠? 아브라함도 살펴주신 하나님께서 나는 지켜주실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나오지도 못하고 어쩌다가 시간 내서 수요일날 오전에 시간 좀 남아가지고 한번 공부해보자가 나왔지만 뭐 봉사도 안 하고 열심히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이래서 되나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 있으면 하나님 품어주시고 우리 가문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비록 저 남편이 교회 다니다가 저렇게 요새 말도 안 듣고 잘 안 나오고 애들이 어릴 때는 나오더니 이제 머리 굵었다고 교회 다니라 그래도 말도 안 하고 엄마 때 되면 나같이 잔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막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싶어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믿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앞길을 여러분의 앞길을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눈앞의 것만 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17절에 예. 하나님 꼭 그러셔요.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 시간을 또 강의를 또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인가? 예, 뭐 어쨌든 여러 군데 나오니까 구하여야 됩니다. 기도도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 주신다 그랬습니까? 간단합니다. 구하라. 끝입니다. 간절히 한번 구해봐라도 아니고 네가 열심히 헌신하고 난 다음에 구해봐라도 아니고 그냥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구하는 것 자체가 선한 행위입니다. 다른 조건 어떤 것보다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모양이라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안 되는데 천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소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의의 흉배 뭡니까? 의의 흉배 새로운 번역에는 뭐라고 했더라?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것이 내 계급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고백입니다. 아들이 와가지고 머리 굵었다고 아버지 이제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가 잘 살아볼게요. 뭐 기특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형 아직도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독립시켜 주셔야 내 다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뭐 고등학교 1학년에 되나 우리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초등학생짜리가 와가지고 아빠 나 나가가지고 자취할래요. 내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나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뭘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예요. 이게 제일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어린애가 제일 좋아할 때가 아빠한테 와서 폭 안길 때 부모가 제일 기쁩니다. 지 혼자 가겠다고. 손 잡으면 또 그때는 또 자꾸 뿌리쳐요. 지 혼자 가겠다고. 가다 폭 자빠질 거면서 놀라고 자꾸 지 혼자 가요. 지 혼자 가는 게 못 걷던 놈이 걸으면 기특한데 뛰지도 못한 놈이 뒤뚱뒤뚱 가다가 자빠지고 정강이 깨지고 깨지고 이러니까 아빠한테 와서 안기는 게 최고입니다. 혼자 뛰어가지 마십시오. 안기십시오. 품에 안겨가는 게 그게 선악나무
또 생명나무 전통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으로 넘어와서 마칠 때 다 돼가네요. 오늘은 짧게가 안 되는데 좀 긴데, 어떻게 할까? 여호와 이레까지는 못 가겠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는데 너무 앞에 너무 길게 했네요. 어쨌든 뭐 길든 아니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확인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걸 우리가 발견을 했고요. 사라도 이 사라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질머리 모양인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질머리 그 모양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일 아멘 크게 하시네요. 지금까지도 위로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못난 거 다, 내 못난 거 다 알고 계시니까, 품어주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가정, 자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면 그게 만사형통하리라. 다 됩니다. 가는 데까지 어디서 끊을지 몰라서 제가 일단은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앞에 이제 이 전체적인 일인데, 주로 그 일 후에가 이제 바로 앞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우물 관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요것뿐이 아니라 앞에 거 다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일 후에, 이 말은 아직도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다 부족해도 이거 하나만 분명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은 다 부족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의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게 뭡니까?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또 가슴이 아픈, 성경 보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에서 제일 이상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지금 생각해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명령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고, 인신제사를, 그 당시에는 인신제사, 사람 태워드리는 제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도, 뒤에 가면 사사기에도 입다가 자기 딸을 드렸죠. 이런 거는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 그건 사사기 가서 해석하고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게 도대체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테스트라도 그렇지, 누가 봐도 이건 악한 일을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아닌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주실까?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번제는 짐승을 일단 배를 갈라야 돼요. 칼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쏟아야 돼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창조하고, 아버지가 아들 손으로 그거 하라는 겁니다. 내장 싹 비워내고 피를 쏟고 올려가지고 이 나머지를 태우는 거, 싹 태우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여러분 공포물을 많이 보셨나? 놀라지도 않으시네. 굉장히 지금 끔찍한 일. 어떻게 하나님이, 저는 정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늘이 놀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혼란스러워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뭐 그렇게 좋은 데 간다고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자 아들 데리고 하인들 몇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찍 출발해서 나 같으면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머뭇머뭇거리고 할 수 있으면 미루고 뭐가 빠진 거 없나 좀 이따 가자 찾아보자 아침 먹고 가자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 먹이고 가자 이럴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행간입니다. 뭐 사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명령이면 새벽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이거는 누가 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인신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싫어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 실컷 해줘놓고 100살에 줘놓고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환상으로 본 거 뭐 이건 잘못 볼 수 있어요. 음성 들은 것도 잘못 들을 수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확실한 건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하나님의 말씀인데 100%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그랬다가도 금세 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요새 그 유행이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지. 이건 아니지 했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요. 밤새도록 고민했을 겁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을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건 답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릴까? 그건 답이 없는 건데 이게 밤새도록 밤잠 설치고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의 결심이 이럴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잠을 설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눈 딱 감고 무조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나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자. 더 이상은 이거는 이 문제에 가장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선악 여부 내 생각 내 판단을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완전히 눈 질끈 감아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자.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라도 더 머물면 또 혼란이 일어나갈 것들이야. 가자 그냥 가자. 그냥 떠난 겁니다. 짐 싸고 빨리빨리 싸라 가자. 아침에 일찍 출발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고민 끊어버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서 바로 막 결심이 섰으면 확 저질러 뿌려서 쇳불도 한국 사람들 그렇죠. 쇳불도 단숨에 빼서 확 빼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3일간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가 쉬어도 갈 테고 잠 안 자고 갈 수 있나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자고 가는데 쉬면 또 이 생각이 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얼마나 고민되겠어 3일 동안. 밥 먹으려고 앉아서 그냥 부지런히 가가지고 확 저질러 버리면 좋겠는데 또 가는 길에 저 여장 풀고 또 밥 먹어야 됩니다. 밥 먹다가 아들이 밥도 먹고 초롱초롱한 눈을 아빠 떠다보면 아빠 이것도 드세요 하면 또 마음 무너집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일까? 잔인하죠. 그 잔인한 과정이 훈련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3일쯤 가니까 눈을 들어 그곳에서 멀리 산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것도 놀랍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놀랍니다. 너희는 낙이 우리 이제 짐 싣고 뭐 이렇게 온 낙이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하고만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란 건 번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로 드리는 예배. 가서 예배하고 지금 종들은요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뭐 제사 드리나 보다 했지만 뭐 어떻게 하고 설명을 안 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라는 말은 예배는 어떤 종류의 제사를 드리든지 하여튼 다 예배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뭐 찬송, 기도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예배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사로 예배했는데 지금 제사가 없어지니까 예배 드린다는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우리가 그냥 붙여서 예배합니다 하는 겁니다. 순서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어떤 분들이 왜 묵도를 안 하느냐고, 예배에 묵도가 빠지면 묵도가 되냐고. 묵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묵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거지 순서와 절차가 전통을 따라 우리가 좀 마음을 더 열 수 있는 순서 절차로 다가가는 것인데요, 정해진 예배 순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반드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 교단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를 통해서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리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구성하자라고 내려온 게 이제 주로 중세시대도 따로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따르는 예배 이 순서는 언제부터 생겼겠습니까? 한 500년 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예배를,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냥 앉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이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일정한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비슷하게 정한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드리는 것도 주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틀은 어디에 쓰냐면 미국 장로교에서 드리던 그런 틀을 우리가 가지고 온 거예요. 예배 순서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를 이 순서들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미국에도 전통이 따로 있거든요. 침례교 전통과 장로교 전통이 대표적으로, 미국엔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좀 자유분방하니까. 근데 침례교 사람들은요,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장로교 사람들에게 장가도, 시집 장가도 안 보냅니다. 침례교 사람들은 장로교 사람들 보고 저 꽉 틀어막힌 인간들, 장로교 사람들은 침례교 사람들 보고 저 근본도 없는 것들, 이렇게 서로 교류도 안 했습니다. 장로교는 저 쌍놈 같은 놈들, 침례교는 아주 자유롭거든요. 예배 순서에서 예배 중에 막 박수도 치고 막 춤도 추고 막 온몸을 다하면서 하나님 참 이런 분위기입니다. 침례교는. 그리고 막 통성기도도 하고 이런데 장로교는 주여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전통이에요. 한마디로 좀 양반 전통이고 좀 서민 전통이죠. 근데 거기는 높고 낮고 차원에서 서로 완전히 전통이 분리가 좀 돼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먼저 소개된 건 주로 이제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선교사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장로교가 많아서 예배 시간에는 전부 다 박수도 치면 안 되고 눈도 함부로 돌리면 안 되고 침도 함부로 삼키면 안 되고, 그건 좀 너무했나요? 뭐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너무 묶이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순서도 중요하죠. 순서 절차를 잘 지켜서 엄숙하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품위 있게 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전통은 성경에서 보면 다윗 시대의 제사 전통에서 많이 따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곧 진리는 아닙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전체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좀 좋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은 것이지 그게 철칙은 아닙니다. 그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되고, 그 사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역사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박수 치면 어때요? 박수 치면. 옛날에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나온 그 교회에서는, 경주제일교회에서는요, 제가 어릴 때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 가족이 오면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된다고 주보 흔듭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 아주 묘한 광경입니다. 환영할 때 전부 다 교인들이 주보를 들고, 주보 흔드는 건 안 이상한가? 펄럭펄럭 이렇게 주보 흔들었었어요. 예배 시간 절대로 박수 못 치고 그랬는데 조금씩 이제 또 바뀌더라고요. 그런
근데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 그러나 함부로 우리가 지켜온 전통의 틀을 막 깨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런 거 예배 순서 하나 때문에 서로 뭐 이거는 옳다 그러다 마찰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성도들과 또 장로님들과 목회자들 간에 갈등이 막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갈등이 일어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이쪽에 놓자 이쪽에 놓자 그랬다가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파가 갈라지고, 여기 나도 소리 나고 저기 나도 소리 나는데 뭐 그거 가지고 가운데 놓으면 어떻고. 이제 박수 치는 것이 이제 예배 드리는데 좀 흐름을 좀 깬다,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하지 말자라는 말이 돼요. 내가 볼 때 그것 좀. 또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대예배 특징이 뭐냐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구성에는 우리 교회 특징이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다른 교회 혹시 예배 드려 보신 적이 없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허리 아픈 분들을 고려해서 일찍 앉습니다. 그거 굉장히 다른 교회하고 차이가 나는 점일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저는 언제나 이렇게 합니다. 찬송 부르고 예배 부름 참회 기도하고 사제선을 하고 나면 앉아버립니다. 근데 웬만한 교회는 다 성시 교독하고 신앙 고백까지 해야 앉습니다. 너무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면요 몸이 힘들면 영도 가라앉습니다. 딴 사람 쓰는데 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청년들을 연합 예배할 때 여러분 일어서라고 찬양하자 그러면 다리 아프면 앉으세요. 남들 눈치 볼게요. 청년들은 허리가 튼튼하거든. 저거는 내내 서서 해도 되지만 그거는 그냥 형식의 문제니까 무리하게 그렇게 억지로, 그래도 앉아서 그냥 하는 것보다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더 좋겠다는 그 마음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래서 다음에는 일어섭시다 하면 이래 좀 일어섰다가 좀 한두 곡 하고 아이고 좀 뻐근하네 그러면 그냥 아무 관계없이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주위에 둘러볼 것도 없어요. 전부 다 둘러보고 한 명만 더 앉으면 몇 명 앉으면 나도 앉아야지. 근데 본인이 앉아야 남들도 앉지. 그런 거 전혀 마음 쓰실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성도가 허리 아픈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또 이렇게 연구를 많이 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짠 거예요. 제가 그래도 보기보다 좀 자상하답니다. 여기 하다가 5절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돌아올 겁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배 가를 거면서. 저는 어떤 상관이냐, 아니 결론이 뭐냐면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냈는데도 불에 태웠는데도 이러고 들어오면 그게 뭡니까? 좀비 아닙니까? 좀비.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여기서는요 제 판단은 아브라함은 과정을 모르면 풀이를 모릅니다. 그러나 답은 압니다. 풀이는 몰라도 답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어가실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태워진 데서 살려내시든지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시리라. 이 확신입니다. 저는 이 확신이 정말 놀랍습니다. 내 생각, 내 계산이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저도 좀 계산적이고 좀 이렇게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는 안 그러려고, 목회하면서는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려고, 틀림없는 사람 가능하면 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전부 계산하고 내가 딱 떨어지는 답이 딱 나오고, 원래 제가 좀 기질이 좀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은 은혜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거 잊지 않게 하옵소서. 조금만 잊어버리면 또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안 돌아가면 또 뭐가 또 답답해집니다. 이 성격을 죽이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자랑같이 들리네. 제가 좀 정확한데
안 정하려고 애쓰는데 가만 놔두면 나 정확한 사람이에요. 자랑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저는 무조건 정확한 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간 과정을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라고 하는 건 이쪽에 속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걸로 결론 내리려고 하는 건 나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오늘 제가 복습은 아니고 중간에 빠진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졌는데, 근데 사실 그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됐네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나는 풀이 과정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풀어 가실지 나는 모릅니다. 도대체 앞길이 안 보입니다. 내 아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죽은 애를 살리시든지 배 갈라진 애를 꿰매시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탁 이쪽에서 일으키시든지 그거 어떻게 하시든 난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나중에 알았죠.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겁도 안 나요. 배를 가르고 이래도, 이런 무시무시한 스릴러를 이야기해도 스톱하실 건데 결론을 알고 계시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리셔서 돌아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감동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찡한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있음을 알려주라고 저를 불러서 말씀 가르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믿음이냐 의지하는 거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게 그 말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명확하게 보면 좀 차이가 있는 믿음은 신뢰 아닙니까? 신뢰, 그죠? 신뢰하면, 신뢰라는 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순종을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순종은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따라하는 것은, 순종이 드러나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지만 순종은 기본적으로 신뢰의 마음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 결과로서 행동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당연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이 결과는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없이 겉으로의 행위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행위는 순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순종한다는 게 곧 행위라고 하는 것보다는 순종은 이쪽에 더 가깝죠.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참
진리들,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부터 또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진리의 엑기스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까 22장 5절에 관한 설명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을 히브리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온전한 신뢰, 이게 사실 믿음인데,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말했는데, 그 믿음은 믿으니 순종이라기보다 이것도 역시 이쪽이죠. 믿음. 그러니까 결국 순종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믿어야 순종을 하지,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순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그 복음과 행위, 이 관계에 대해서는 행위냐 복음이냐, 근데 올바로 행하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이건 나중에 또 이제 나오니까 한참 있어야 나올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상세하게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 이미 시간도 지났는데, 자,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면 행위를 했다는 게 죄가 아니고요, 행위를 뭐라고 했습니까? 의지함이라.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으니까 선하다가 아니고, 이 행위가 순종에서 나오는 행위여야 그게 올바른 행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행위라야 올바른 행위지, 하나님을 이 행위 자체를 의지하는 것은 악한 게 된다는 거예요. 알듯 말듯 하시죠? 이해하셨을 줄로. 예, 요 정도를 일단 하고, 지금 또 뭐 이걸 이 복음과 행위와의 관계의 문제는 또 한 시간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건 뭐 이해 쭉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죄 문제하고요, 죄가 뭐냐 하면, 죄는 행위를 안 한 게 죄가 아니고, 거짓말, 이거는 죄의 행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음행, 탐욕, 뭐 미움, 이런 것들은 이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죄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의 열매. 죄라고 하는 게 안에 따로 있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뭐냐면 이게 죄입니다. 이게 내가 똑똑한 줄 아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 열매가 달리는 것이지, 죄의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것이지, 이 관계없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죄의 열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의에, 성경에는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뭐 겸손하고 충성하고 충성,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본이 아니고 내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고요, 의롭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열리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이쪽에 가깝습니다. 자, 밥 먹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